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형제 자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계속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이 새롭게 되어 너희가 계속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체험하라 혹은 증명하라.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가르쳤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지에 관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12장입니다. 그랬기에 시작을 원어에서나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앞에 한 말을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전해주겠다.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권고한다. 권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너희 몸들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계속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서 너희의 새롭게 된 생각으로 변화를 삶에서 받아라. 그리고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직접 체험해라. 이게 first hand experience를 이야기합니다. 직접 체험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로마서 말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거울처럼 앞에 두고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명령체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우리 개역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 내과이나 외과에는 심장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할 때 마음은 히브리에는 그 마음이라는 표현을 키드니다, 신장이라, 콩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장의 일부를 이야기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너맨, 속사람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도 너희의 영도 다 상호 교환할 수 있는 interchangeable,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영의 기능이 마음의 기능도 있고 생각의 기능도 있고 깨달음의 기능도 있고 의지를 실천하는 기능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과학자들이나 의학도들은
우리 뇌를 가리키겠죠.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하고 느끼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뇌에서 합니까? 물론 뇌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 뇌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는 단지 생물학적인 물질이라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배를 하시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뇌를 직접 지배하십니까? 뇌를 지배하는 우리의 영을 지배를 하십니다. 그게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영이 하나님하고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거듭난다고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이 되도록 연결을 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큰형님으로, 큰오빠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결국은, 특별히 7장과 8장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 그리스도의 큰아들이고 맏아들로서 우리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아버지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짓기 전에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이겨버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본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11장까지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아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이미, 너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듯이 너희들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 영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 황제를,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가버닝,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 이게 1세기에 이미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몸을 산 희생 제사물로 바쳐야 된다.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영께서,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한다.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심장에 계십니까? 뇌에 계십니까? 아니죠. 전체 지배를 하고 계셔서 우리의 영도 몸과 연합이 되어서 전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심장 부근에 혹은 콩팥 부근에 우리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영과 우리 몸이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우리는 살아있다. 로마서 6장에 이제 그 하나된 너희들의 삶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몸의 그 지체들을, 멤버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 자신들을 그 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몸의 지체들을 의의 뜻을 따르는 도구들로 두려라. 이미 그 말씀을 6장 13절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자꾸 실수하고 유혹에 빠지는데 내가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하겠는데 너희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몸의 그 부분들로 부정과 불법에게 노예처럼 따라가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몸 전체를, 눈, 귀 전부 다를
악에게 끌려가던 노예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함으로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모든 동생들이 큰오빠요 형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쳐라, 몸을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름을 사울로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막상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동생들이 다 자기 몸의 지체들인데 거기를 잡아서 감옥에 놓고 죽이고 하는 일을 사울이 했으니 예수님이 머리로서 아프다 이거지요.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로부터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이름도 바울로 바꿨는데 이분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6장 19절에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이 옛날에는 불법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았지 않느냐? 나도 그랬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자비 중에 자비였다 이겁니다. 자기에게는.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죄를 즐겁게 짓고 있는 동안에 자기 몸을 바쳐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까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비하심을 받은 마음으로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거는 손가락질하면서 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우리가 주 예수를 닮아야 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거지요. 그런데 몸을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란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희생 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산 희생 제물이 가능합니까? 이 언어적으로 컨트라딕토리 이건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역시 2절에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먼저 들여다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생각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로, 즉 신약시대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 그게 신약시대의 시작입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짐승을 죽이는 죽은 제사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이제 짐승 대신에 너희들을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몸으로 제사물을 바쳐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물이라 했으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도 죽었다. 그 뜻으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듯이 그 자리에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사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뀐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몸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 때는 살아있는 몸으로 드려야죠. 왜?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려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희생 제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친다. 그게 가능한 것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우리의 영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입니다. 너 이 생각 꽉 넣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너희들도 의로 부활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 몸으로 죄에 죽은 그 희생 제사물을 의로운 삶을 희생 제사물로 바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거룩한 게 아니냐. 이게 신약 시대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은 희생 제사물로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바꿔주신 생각에 따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그 몸으로 희생 제사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그 희생 제사물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만 해야 할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말이 영으로 드린다는 뜻이요. 영이 바뀐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드리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물질적으로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듯이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만 열심히 찾고 계신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제루살렘 성전에 가서 향 피우고 죽여서 예배하고 그거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제사로서 예배하는 하루 24시간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예배요. 샤워하는 것도 예배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예배요. 명상하는 것도 예배요.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듯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생각을 저희들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삶 전체가 이제 예배다.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어떤 시간만 정해서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건 공적 예배입니다. 그거 빼면 나머지는 corporate worship을 빼고 나머지는 private service. 나머지 모든 우리 개인은 사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정확한 뜻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절에 이제 날마다 너희들이 이 예배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명령을 하겠다. 경험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날마다 좋은 주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계속해야 된다. 2절이 그겁니다. 지금 바뀐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둔 세상 덩어리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것, 그 욕심 덩어리, 그거 사랑해서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패션이란 말이에요. 유행과 같아서 그 트렌드, 거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생각으로 나는 이제 주님께서 불태우려고 남겨놓은 이 세상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행이나 문화나 욕심에 닮아가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 거듭난 영혼에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 바뀐 생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다. 표현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몸을 씻는 것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죄의 세상에 걸어다니니까 발은 씻어야 돼. 목욕은 한 번으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했지만 계속 죄의 세상에서 섞여 있으니까 발을 씻듯이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준다고 했는데 계속하여서 부정적인 것을 거절하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생각이 변화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변화의 항상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는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는 becoming이 됩니다. being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시고 우리 보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시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게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걸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의미보다도 체험해봐라. 말로서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걸. 지금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생각이 바뀐 거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로 훈련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것인지 맛보게 해라.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거기 한번 빠지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칭찬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칭찬 받으려고 계속 그런 일을 하듯이 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귈 때 상대방이 좋아하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완전한 것을 보고 싶어해. 그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
그래 하고 인을 쳐줄 때마다 그 재미에 빠져들어가는 뜻입니다. 이게 날마다 계속하여서 중간에 스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정도 됐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단쳤죠. 나는 이 정도 됐다는 순간에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는 아직 우리 몸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모든 고생에서 쉬긴 하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 다시 오셔서 우리 몸과 만나게 할 때 우리 몸과 영혼이 만났을 때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계속 중보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순교한 사람들은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향제단 아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영광체로서 모든 것에서 쉬고 편하게 노는 거 아니란 이겁니다. 그 중간 세대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도.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활체로 영혼과 몸이 만나는 그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올 때야만이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썼고 요한복음을 썼고 다 복음서와 편지들을 썼습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언행심사를 그대로 우리가 즐겁게 닮아가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우리를 계속 변화해 격려하시는 거죠. 계속 변화해 코치처럼. 마라톤 코스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격려하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수건도 던져주고 계속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저희들이 또 밤에 편히 잘 수 있도록 하시고 또 6일 동안에 혼자서 예배하는 생활에 힘든 것을 막아서 주일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이는 나라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의로움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한다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성령에서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내가 아버지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다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 사는 맛을 한번 칭찬받고 맛보기 시작하니까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이렇게 나간다.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또 그 고린도 교회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나서 베일을 이렇게 가리고 살았던 것처럼 그걸 벗는 날이 와. 우리 몸도 바뀌는. 그때는 거울을 쳐다보고 우리가 뚜렷하게 볼 때 우리 몸이 영혼하고 만났을 때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의 영광처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이 해주시는 완성이 와. 그걸 목표로 삼아 말썽 많고 탈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2000년 동안에 많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썽이 많았기에 그걸 지적하고 교훈하려고 주신 편지가 우리에게는 뚜렷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이 이것이란 그 목표로 날마다 체험하는 재미,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도 명령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생명의 전부다. 잠언 4장 23절 기억나지요? 거기 있던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생각이 삶의 전부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엄청난 불가능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귀하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 변화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소서. 주님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